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두 사물이 차례로 제시될 때 처음에 제시된 사물을 기준으로 나중에 제시된 사물을 평가하는 현상을 대조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명절이 되면 아주 비싼 상품이 등장해요. 100만 원짜리 굴비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게 전시되어 있는 걸 보고 야, 무슨 생선이 아무리 맛있어도 100만 원이나 한다냐. 그렇게 쳐다보고는 그 옆에 100만 원짜리보다 좀 더 싼 30만 원짜리 굴비를 보고 이건 좀 저렴하구나. 이거는 사야겠구나 하고 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상품을 팔 때 비싼 것을 먼저 보여주고 싼 것을 나중에 보여주면 사람들은 나중에 싼 물건을 보고는 이거 비싸지 않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물건을 쉽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백화점에 비싸게 물건을 전시해 놓을수록 더 잘 팔린대요. 200만 원, 300만 원 막 이러면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돈들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런 대조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는 광야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광야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그 땅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이냐? 7절에 보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요. 밀과 보리 이런 것이 많이 나오니까 먹을 것 걱정할 일이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또 포도가 생산되고 무화과가 많이 열리니까 이 무화과는요 그냥 따먹어도 맛있고 또 말려서 먹어도 맛있고 빵에 넣어서 구워 먹어도 맛있고 그러니까 이 무화과가 풍성히 나오는 땅이에요. 석류도 많이 나는데 석류도 그냥 먹어도 되고 주스를 만들어 먹어도 되고 또 이 땅에 꿀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는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기름, 들기름 많이 먹잖아요. 그것처럼 이 올리브유가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리브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정말 풍성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랬습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먹는 것만으로 삽니까? 그리고 그 먹는 것을 기준으로 인생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여기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석류, 포도, 무화과, 기름, 꿀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저기 동쪽에 가면 한반도가 있는데 거기는 정말 꿀과 젖이 흐르고 복이 있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그 가나안 땅만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곳에 가면 황량한 땅이에요.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를 것 같은 땅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 나라를 가보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해요.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라고 뭐라고 말합니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고 했겠습니까? 이 금수강산이라는 말은 비담, 금, 수라는 말을 써서 이 뜻이 뭡니까? 비단으로 수놓은 강과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금수강산이라고 하는데 성경은요, 아름다운 땅이 여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은 거기를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갈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고생하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느낌이 어떠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무전여행을 하면서 일본에서 돈을 벌어야만 했기 때문에 얼마나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돈도 얼마나 아끼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잘 먹지 못해서 편의점에서 그냥 싼 거, 김밥이나 뭐 이런 도시락 이런 걸 사 먹고 몇 달 동안 지냈습니다. 몇 달을 지나고 이제 일을 마치고 돈을 좀 벌어가지고 유럽으로 이제 가는 순간이 되었어요.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사고 비행기를 탔는데, 이야, 그때 어디로 가는 비행기였냐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비행기인데 KLM 보잉 747 대형 비행기를 타게 된 거예요. 난생 처음. 그런데 그 비행기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스튜어디스가 기내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소고기 먹을래? 닭고기 먹을래? 소고기 먹을래? 닭고기 먹을래? 물으면서 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소고기 먹어야지 하면서 소고기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받아서 먹는데 그 기내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맛있어서 한순간에 다 먹고 스튜어디스가 지나가길래 한 그릇 더 먹을 수 없냐고. 내리기 전에 배를 좀 채워놔야 되니까 한 그릇 더 먹을 수 없냐고 그랬더니 한 그릇 더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내식을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내식이 제게 왜 그렇게 맛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맛있었을까? 그 이유가 있지요. 일본에서 몇 달 동안 편의점 음식만 먹었다가 그렇게 기내식에서 소고기 덮밥을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이 그들에게 아름다운 땅인 이유가 그 전의 삶이 광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신자가 무엇입니까? 성도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의 삶을 과거의 주님을 몰랐던 삶과 대조해서 바라볼 때, 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과거의 삶과 비교해 볼 때 내 인생은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이고 너무나 복된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이라는 광야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땅을 대조해서 바라보는 자가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광야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삶을 아름답게 보고 있는가?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절, 17절, 19절에 계속해서 잊어버릴까, 삼갈지어다, 두렵건대 이런 부정적인 표현들을 연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도들의 삶이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까봐 염려하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 삶이 복된 인생이다, 내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까봐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경험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가나안을 아름답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저 팔레스타인 지역의 광야에 갔다 왔다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이 광야처럼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세월이 지나서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참 많이 변해 있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아주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세파에 시달려서 그런지 그 말이 음흉하고 얼마나 사람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못 믿는 태도를 취하고 오랜만에 그 사람을 만나보고 나서 그와 가졌던 좋은 추억을 그만 잊어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아주 기분이 너무너무 나빠졌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경험 때문에 가나안이 아름답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현재의 가나안이 전혀 아름답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현재를 아름답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11절에 광야에서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13절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그랬어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광야를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억하느냐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에서 그랬어요. 무엇을 기억할 것이냐? 그 땅에서도 그런 곳에서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잘 보면요. 오늘 말씀이 8장에서부터 10장 11절까지가 한 문단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단에서 두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티슈카흐라는 부정문을 씁니다. 티슈카흐가 무슨 말이냐면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그런데 광야를 말할 때에는 자카르라는 긍정문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광야를 생각할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과거의 광야길을 걸었을 때 그 고생하고 힘들었고 어려웠던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사람은요, 누구든지 광야를 만나게 되면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왜 어려움을 당하냐? 무슨 죄를 지었느냐?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안 도와주느냐?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뭔가 잘못한 게 있느냐? 늘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앞세우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위험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생각할 때에는 자카르, 기억하라. 긍정적으로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보호하셨는지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과거를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거를 주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으며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오늘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광야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어디서 한다고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 고백을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현재 내 삶 속에서 과거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고 고백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13년에 평양에서 태어나서 목사의 부친을 따라 광주에서 자란 한 시인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김현승 씨라는 시인이에요. 이분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산문집을 내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기름진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학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여러분, 왜 가을에는 기도해야 되죠? 아니, 봄에는 기도하면 안 됩니까? 여름에는 기도하면 안 될까요? 왜 가을에는 기도해야만 합니까? 여기서 아마도 가을은요, 인생의 가을을 말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생의 가을이 되면 굽이치는 바다와 골짜기를 지나서 마침내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처럼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모든 아집과 불순종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문집에 유명한 시인 브라우닝의 시가 나오는데 파파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때는 봄, 날은 아침, 아침도 7시, 언덕 위에 구슬처럼 맺힌 이슬, 종달새 높이 떠 노래 부르고 달팽이는 덤불 위에 앉아있고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오니 세상은 모두 옳은 것뿐. 세상은 모두 옳은 것뿐. 참, 여러분 공감이 됩니까? 그런데 김현승 씨는요, 이 시를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시인의 눈은 지상의 아름다운 피조물을 바라볼 때 그것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있도록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의 영안으로 바라보았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육안으로 지상의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그 자연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 머리를 돌려서 푸른 산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분의 구원과 그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이, 그리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그를 찬송하라 말하고 있어요. 여기 마지막에 그를 찬송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브라크타인데 이 말의 의미가요 2가지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찬송하라 이 말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는 자연스럽게 그분께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당연한 결과를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요청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현실이든 과거의 기억이든 이렇게 감사 찬송을 하는 사람만이 자기가 살아온 삶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의 삶을 말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아름다운 땅에서 풍요를 누릴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가 쉽냐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이루었다. 내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무엇입니까? 현재의 삶을 말할 때에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생활이 풍요로워지면 인간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자신에게 돌리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부와 행복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멀게 하고 자기 자신만을 확대해서 보기가 쉽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이루지 않았느냐,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만 가지가 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 때문이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라야 신앙인의 참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인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현재의 삶을 이루었다고 하게 될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힘을 주셨고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능력은 광야에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용지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의 평안과 번영에 대한 나의 시각을 바르게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그 은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교회 지역장들과 함께 저기 나포에 있는 나포 중앙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나포면에 가면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학교에 식당이 차려졌어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쌈밥을 먹게 되었는데 이 식당이 폐교된 학교를 사서 식당으로 개조한 겁니다. 근데 밖에서 보면 학교 건물이에요. 안에 들어가면 마당에 운동장에 단지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된장 단지, 간장 단지들이 많이 있고 그 학교 안에 들어가면 한쪽에는 교실을 그대로 꾸며놔가지고 칠판도 있고 아이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들이 다 있고 이쪽 한편에는 교실을 식당으로 꾸며놔서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학교 건물 옆에 까만색 공덕비가 2개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읽어보았는데 1980년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새기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위 사람은 이 마을 사람이 아니면서도 이 마을의 어린이들을 위해 큰 도움을 주었기에 그 공덕을 기린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 그 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음식점으로 팔렸으니까 그 인간의 공덕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마침 제가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셨어요.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워 근심하면서 사울을 위해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울은 그때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무엇을 했냐면 자기 공덕비를 세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 말씀이 자꾸만 그 폐교된 학교에 세워져 있는 공덕비와 겹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나도 자칫 잘못하면 나의 인생에 저런 공덕비를 세우고자 허무한 생각에 빠져서 어리석은 삶을 살 뻔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우리는 절대로 자기의 공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우리를 유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공로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것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현재의 삶을 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을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공급함을 믿기 때문에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그분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현재의 내 힘과 능력으로 이 풍요를 이루었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나온 세월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공급하심과 마침내 축복하시려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믿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경제적인 난국에 처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그렇지 않더라도 심리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전쟁과 북한의 핵 위협과 지진으로 또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노출되어 있고 자녀들의 앞길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있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여 있다고 고백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